사도행전 1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이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2차 여행했다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수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격변과 소용돌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한 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에 보면 그냥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르기까지의 이 중동 근동지방의 역사는 사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그리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 다 목적이 뭡니까? 영토 확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근동지방의 전쟁사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아굴라 집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터키 대륙의 북쪽에 있는 본토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막 제조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의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하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배경에 있었어요. 왜냐? 헬라 제국 때는 이 피지배 국가들 국민들은 이주가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주가 제한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정복하면서 우리는 달라. 그래서 자유로운 정책을 펼쳐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주의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속국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도시로 이주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전 44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로로 하여금 폐허가 된 고린도를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건하면서 이 도시에 100년 동안 폐지됐던 이스트미아제라는 이 헬라 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전인데 그걸 다시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5, 6년 전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로마 수도인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림으로 사도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가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것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1부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이 5절부터 8절까지 네 구절을 읽게 된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천주교 박해, 개신교 박해가 얼마나 끊임없이 있었습니까? 그때 박해할 때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했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없애는 겁니다. 성경을 없애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도 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유교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네 구절을 우리를 또다시 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성경 몇 구절을 읽는 것 같지만 그건 그 이면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경비가 다 떨어졌는데 도착하자마자 아굴라 부부의 집안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천막을 제조하며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유월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바울이 왜 이 두 사람과 마게도냐에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도행 11장에서 바울이 이제 지금의 옛날에는 아시아 대륙이고 지금은 이제 터키 대륙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바울이 피신을 했어요. 이때 바울이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 혼자 아덴에 왔는가? 이유는 마게도냐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바울 동역자들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핍박 때문에 바울이 점점 도시를 떠나요. 그렇게 이 바울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해코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데 회사로부터 통보를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직서네. 이게 실제로 기독교 처음 우리가 한국 갔을 때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난 당신을 거래 안 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인 초신자들이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과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남겨뒀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 혼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아덴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붙잡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슈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하지 않았죠.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이 신라분께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말씀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는 가수장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거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5절 말씀이 뭐냐는 얘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보다 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도 말씀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람들도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니까 바울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나도 힘이 나잖아요. 그죠? 나도 힘이 나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 이태원 클럽반 이것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막내딸이 아빠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게 하나 있어.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아하죠. 요놈이 학교 안 가는 게 좋은가 보다. 그때는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잖아. 이런 말을 해. 교회 와서 자기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배가 소중함을 알게 됐잖아. 이야기. 여러분 주일에 현장 예배가 왜 필요한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현장 예배가 필요한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비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사로잡힌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믿음으로 그 일주일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사람 주위에는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신천지 때문에 확산됐을 때 얼마나 박해들이 많았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얘기도 못 꺼내고 또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은 너네 교회도 그래?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친 영혼들이 주일날 왔어요. 와서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샘을 얻어야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들 속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서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절 말씀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님은 예수를 믿고 다 믿는 가정인데 외삼촌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사촌 누나가 이제 그 집안의 큰 딸이었는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얼마나 매일 맞은지 몰라요. 저도 압니다. 심지어 머리까지 깎았어요. 성경 착착 찍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래도 설명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외갓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외삼촌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외숙모도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사람 접촉하잖아요. 직장 가려면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얼마나 밀접 접촉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조심하잖아요.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필요한 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방역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두렵다면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확산돼서 정말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우리는 금해야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현장 예배가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현장 예배의 소중함이 바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따로따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굳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 장소에서 예배케 하시는가? 이런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지만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어요. 바울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떻게 될까? 내가 괜히 두 사람을 험지로 몰아낸 건 아닌가?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후에 오히려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믿음을 지고 또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합시다.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합시다. 라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그렇게 제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들으면서
바울이 힘이 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 만남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사역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드디어 바울이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전에는 바울이 유대인 회방에 예배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 저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코로나19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얻어서 말씀에 살핀 사람들의 역사가 다 합니다. 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처럼 말씀에 살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또 처음 세워졌던 초대 7교회 집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주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신발끈을 푼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이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계급 사회 때 우리나라가 왕정 시대 때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어디를 나가려면 의복을 좀 다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집 주인이 나오면 하인들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죠. 더군다나 관복이면 더 어려우니까 붙잡아 줍니다. 또 벗을 때도 신발을 붙잡아줘.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집 종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보통 로마 영화 보면 발목까지 있는 끈을 묶는 샌들을 많이 신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는가? 노예들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처럼 예수님의 신발 끌기도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언제 이 말을 증언했다고 기록했냐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쉽게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의 제자들이 혹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사실은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였어. 메시아였어. 내가 봐도 난 꼭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기가 전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될까 봐 이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 걱정은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막 외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밀듯 밀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뭔가?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유대사는 이미 세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유대 사회에는 에세네파라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바리새인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 효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들이 이스라엘이란 땅이 여러 나라에 짓밟혔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굉장히 물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룹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통하여 자기가 이전의 삶을 다 씻었다는 것,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제도가 경건한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것도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창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밀처럼 세례 연양에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때 세례 연양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이 외침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세례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니까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아주 독설을 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손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에 사람들이 꼬꾸라질 정도로 그 말 한마디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의 세례 요한의 인기가 상종가를 막 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 세례 요한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쑥덕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 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야 우리 힘을 뭉쳐서 로마와 싸워 이기자 이 외침이 아니잖아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심플한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막 자기의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야,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야 라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서 그래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 헬라어에는 주어로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가 동사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보면 동사가 다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했다 그러면 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내가 말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해서 그들이 나에게 말해서 우리는 말했다라는 동사만 보면 몰라요. 주어를 반드시 우리말은 써야 됩니다.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동사 속에 주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래도 그게 3인칭이면 그들이 말했네 금방 알아요. 그 단어 자체만 봐도 동사는 보면 이게 그 사람이 말했는지 1인칭이 말했는지 2인칭이 말했는지 3인칭이 말했는지 분명히 구별돼요.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1인칭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굳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이란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그리스도 아니다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요 문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굳이 주어를 따로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 번역을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 헬라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를 강조할 때 그때는 주어를 씁니다. 또 타인을 강조할 때 그때는 주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는이라는 주어를 특별히 사용했는가?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인기가 절정에 오르거나 혹은 대중의 기대가 높아지면 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분수가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우리말로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헬러가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생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마칠이라고 번역된 헬러가 플레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인생의 막을 내려는 이 과정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그의 인생 여정을 가득 채웠을 때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뭘로 자기 인생을 가득 채웠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인생을 대신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 누가 살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야 돼요. 누가 대신 세례 요한처럼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가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만 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자식이 밟지 않도록 도와주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꾸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은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생 여정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무엇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채우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세상의 어떤 더러운 욕망, 탐욕, 쾌락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쭉 채워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평생 내가 가난한 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막 채워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디서 들려주셨는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거는 왕족들하고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런 옷을 매일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되겠어요. 우리말로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시켜 보면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투성이인 거예요. 집도 명품 아파트에 살고, 뭐 차도 아주 그냥 유명한 스포츠카를 쫙 몇 대씩 있고, 더 중요한 건 돈이 하도 많으니까 매일매일 고급 파티를 열어 살았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와 달리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땠는가?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비참했는가? 부잣집에서 파티를 들고 나서 남은 음식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버린 음식을 가지고 연명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건강도 형편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헌대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헌대라는 이 헬라어가 뜻이 뭐냐면 종기로 덮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음식 잘못 먹으면 막 몸이 뭐가 더 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을 못해서 이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치료할 돈이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겉모습으로 인생 평가하면 누가 다 존귀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 평가를 내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답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헛된 인생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음부, 즉 지옥에 던져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받았기에 이렇게 됐겠어요? 두 사람이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워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버린 음식을 먹지만 그냥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일할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부자를 통해 나를 그래도 먹을 거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부자가 입다가 지루해서 지겨워서 버린 그 옷을 주워 입을 때 나사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옷 떨어진 거 어떻게 하시고 저 주인이 버리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잘 보여야 파티에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부자가 기분이다 하고 탁 하면 뭐 받을 거 아닙니까? 즉 이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 쾌락 이걸로만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두 사람이 똑같이 인생 여정을 마쳤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영벌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요한의 삶에 대해서 왜 그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가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워갔다라고 표현했는가? 그건 자신처럼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순교할 때까지 주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겁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이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증언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를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6절에 우리말로 대적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전투 치룰 때 대오를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인들은 전쟁할 때 좌우 대오를 반듯하게 정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쟁할 때 전술이 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일로 해서 우르르 막 각계 전투지만 로마인들은 이 대화호를 딱 정렬해서 앞에 사람이 지치면 그 사람이 뒤에 와서 쉬고 그 다음 줄이 전쟁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탁월한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말로 비방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은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비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예. 얼마 전만 해도 댓글 부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이전 정부 때. 그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형태를 갖춰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들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구약에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서지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아직 구약시대 때 안 이루어진 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표현한 거고. 그 예수님 말씀 자체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로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 안에 뭐가 있는가? 그들 안에는 자신들의 관습, 신념, 아집, 세상적인 욕망 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싫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바울에 비하면 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결말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 여정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돈인가? 도대체 내 인생을 내가 뭘로 채워가고 있는가? 뭐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나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무죄해 이렇게 말합니까?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각자예요. 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타인처럼 살고 싶어서 타인의 말을 따라 살다가 타인이 맞을 그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건 뭔가? 마지막 말씀하신 그분과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모셔야죠. 내가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나의 주이신 주님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물어야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록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화려했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인정했고 존경했고 추종했어요. 먹고 사는 것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세상에 보면 비참해졌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많았고 강도의 위협,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일해야 먹고 사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 여정을 채워가길 원해요. 그랬을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처럼
반드시 존중받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5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가문을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죠. 남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왜 다윗의 가문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실은 다윗 그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잖아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가 꿈꿔야 될 가정의 달의 실질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누가 나를 만났을 때 믿음의 힘을 얻어야죠. 믿음의 용기를 얻어야죠.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쓰임받는 건 아닙니까? 누가 나를 만나는데 더 힘들고 괴롭다면 이건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코로나19로 사실은 이게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일상생활로 다시 영원히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개발된다는 답도 없고 그것만 개발되면 이게 끝난다는 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증거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5월 한 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는 가정의 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들, 나의 탐욕들, 쾌락들, 또 혹은 나의 신념들 이것으로만 채워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리석은 부자 같은 판결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간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그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현실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